앞을 향해서 나가려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열정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것은 사망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님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책을 쓰셨죠. 기본기를 갖출 때 그 선수는 장래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저는 죄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상처와 골맞으면 떼어내야죠. 겉에다가 반창고를 붙인다고 근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구원파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단어도 아주 생소했죠. 그런데 구원파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하니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해야겠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또 물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물론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온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하고서 그걸로 끝인 거죠. 다 된 거예요. 신앙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기 곤란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선언을 했으니 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기가 찜찜한 거죠.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삶을 다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 그 안에 죄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거 못 다룬다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죄하면요, 죄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찰에 잡혀야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죄라 하면 죄입니다. 더 이상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식욕, 성욕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있어야 번식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어도 돌로 떡덩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성욕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범하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들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옳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풍조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죠. 우리 양심에 찔림이 오고 말씀에 비춰보니 이게 죄예요. 그럼 죄입니다. 이 죄의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죄에 빠졌다가 그 수렁에서 못 나오는 이유는 죄의 기준을 흐렸기 때문이에요. 괜찮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 한가운데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깨닫고 나오는 거죠. 그나마 사람들은 바벨론의 형벌, 죄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라 했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에레미야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죠.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죠. 다윗은 죄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했죠. 죄 가운데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교리를 든든히 붙잡고 나 구원 얻었어 라고 하면서 죄의 고통을 애써 외면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11년 동안 자녀 간의 간음 사건, 살인 사건, 반역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죄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를 분류해 보면요. 첫 번째는요. 예전의 습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이전의 생활 방식, 옛날 습관입니다. 둘째는요. 부지 중에 범하는 죄. 알지 못하고 짓는 죄입니다. 느슨해지면 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오죠. 셋째는요.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앞에서 예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때의 나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나의 상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더 쉽죠. 그런데 이 경외함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함은 순종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서 떠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열정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망이요 빛 가운데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